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997조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임금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재판석에 앉는 자들에게는 한결한 양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더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이고요. 제목은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첫째,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에게 주시는 교훈.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5절로 6절입니다. 세 번째,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경고.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경고 7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과 경고와 책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죠.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은 여로보암 왕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이 되고, 또 남쪽은 다윗의 계통으로 솔로몬의 계통으로 유다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이 성경은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북쪽 나라도 믿는 신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북쪽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또 북쪽 나라는 신앙적으로 좀 타락한, 넓게 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거기 6절까지는 북쪽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 7절부터는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의 죄가 무엇이냐?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만죄하고 술 취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술 취한 죄하고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술 취한 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술 취한 거에 대해서 거기 그 유다에 대해서도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 먼저 읽어주세요. 7절.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네. 자,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도 삐뚤어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그 신앙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술에 취해가지고는 역걸음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잘못 푼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자, 구약시대는요, 포도즙이 이제 포도주가 돼요. 오래되다 보면은. 그걸 음료수로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레미야 이번에 그 홍진호 목사님 통해서 예레미야 34장에 레갑 족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레갑 족속은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포도주 물에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먹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선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도 나오는데 나시린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에요.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술을 먹지 말라고 나시린은 그랬습니다. 나시린은 구약시대에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그럼 뭐냐? 신약시대는 모든 신자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입니다. 물론 술 마셔도 뭐 지옥 가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담배를 피워도 뭐 지옥 간다든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고,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이 포도주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말했는데 250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250년 동안 보통 사람은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상이 우리 자손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조상이 유언해가지고 250년 동안 그 유언의 가훈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나신이라는 거. 물론 구원 문제는 아닙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할 때 나 술,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나오라고 그러시요.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 끊을 수 있다. 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오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은 술의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술의 기운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요새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 거 음주운전. 앞으로도 마찬가지.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음주운전 하면은 아예 평생 운전 못하게 만들든지 한 10년 동안 운전 못하게 만들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돼요. 사람 죽이는데. 이와 같이.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면 안 돼. 술과 담배 때문에, 자, 건강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건강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피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배는요, 나쁜 그 요소가 몇천 개예요, 몇천 개. 암 유발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몸에 해로운 것이 몇천 개의 그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술, 담배 먹고 참 아이 임신했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취하면 그 태아는 얼마나 취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것이 배 안에서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취하면은 이 아기는 완전히 정말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내려가요. 유전됩니다. 아빠 담배 핀 거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특별히 엄마는 절대로 술, 담배 먹으면 안 돼. 아니, 태교하라고 그러잖아요. 태교가 뭐예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 복숭아나 사과나 삐뚤어진 거 먹지 말라. 삐뚤어진 거 먹으라. 깨끗한 거, 기영한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임신한 다음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잠언 23장에는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 응?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 중독되면은요, 보름 동안에 내내 술만 먹어요. 안주도 안 먹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시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고 마귀가 바쁘면 세상에 술을 보낸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생각에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술을 보내. 술은 마귀의 사신이에요. 근데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거 아무 때나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 위장병 걸렸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우리 위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유 위장병이 있는데 포도주 먹을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먹어도 될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위장약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포도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 안 온다고 해서 술을 수면제로 먹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수면제를 드세요. 잠 안 오면은 요즘에는 수면제 좋은 약이 많아요. 그래서 중독 안 돼요. 그러니까 잠 안 오면은 술 먹을 생각 말고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돼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수면제를 드세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미국에 갈 때에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예 비행기 타자마자 수면제를 먹고 푹 자고서는 그 다음에 LA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볼일 본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 있고 담배 피느라고 찌들어 있고 그리고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무슨 축첩과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도박, 축첩, 그 다음에는 또 술, 담배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은 도봉교에 있을 때 어떤 권찰님 남편이 기장 측 기독교 장로에 있죠. 기장 측에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운전기사로 취직했는데 거기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막걸리 받아 놓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 도봉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 여기는 이 교회는 어떻게 기장 측인데 막걸리 받아 놓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가? 그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관뒀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황 목사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례 목사님이 있더래요. 주례 목사님이 주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우리 교단의 황 목사님하고 거기 그 주례 목사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소주를 갖다가 먹고서는 한 잔 드시라고. 나는 목사는 안 먹는다. 나도 목사인데. 그래서 그 목사가 홀짝홀짝 소주 주례 목사예요. 놀랬다는 거지. 자, 여기 7절 아까 읽었죠? 거기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거른치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선지자는 나시인으로서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엿거른치면서 그러면서 삐뚤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잘못 풀고 성경을 잘못 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여 경건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에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 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가?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보느라고 드라마 너무 보긴 보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거 없어요. 드라마 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 남자 좋아하고 저 남자는 이 여자 좋아하고 삼각관계 하다가 그 화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대사, 이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면 끝이에요. 결혼한 후에는 너무나 이 결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안 보여줘. 드라마에서 끝이야. 결혼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뻔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혈통이에요, 혈통.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뻔한 거예요. 그냥 좋다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어쩌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 수요예배는 참석 안 하고 수요예배 시간에 드라마 보느라고 또 주일날도 드라마 보느라고 그건 안 되죠.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첫째, 술 취한 거. 그 다음에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면류관. 이 에브라임이 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가 강하고 이 나라가 나름대로 10지파를 가지고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다른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교만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교만하다 망하고 개인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밖에서 하늘이 쓰레졌고 손톱은 세발톱처럼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이 별건 아닙니다. 별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정신병 걸려가지고 7대 동안 이상하게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거. 자, 무엇이 이 교만은 원초적인 죄입니다. 마귀가 교만하다가 천사가 교만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 다 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지혜며 믿음이며 구원이며 온갖 영육간의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 미련해요. 조금씩이 아니죠. 많이 미련해요. 우리는 다 조금씩 교만해요. 조금씩이 아닙니다. 많이 교만해.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언제나 회개하면서 겸손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사울이 교만할 때 물리치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왜소해요. 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 이 지구가 축구공만 해요.
그 안에서 대한민국도 반쪽에서 강남에서 가락동, 저기 달나라에서는요,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 끝에서는 지구도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도 안 보여. 저렇게 빛나는 태양도 우주 끝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티끌과 같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뭐 잘났다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미국에 지난번에 LA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별장들이니까 얼마나 숲이 우거지겠습니까? 정원이. 그게 다 타버린 거예요. 참,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부자는 동산, 언덕 전체가 하나가 자기 집이고, 비버리 힐즈, LA 비버리 힐즈 가면은요, 큰 동산이 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거예요. 우리나라 성북동 가도 집이 크죠. 거기 뭐 대사관, 관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뭐 한남동에 무슨 누구네 집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가용 비행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요트 하다가 그 보통 부자가 아니지.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철학 박사고 뭐 박사고 박사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요, 뭘 알라고 하느냐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요, 인생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아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참 배우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술 취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집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네,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다리다가 무화과가 익으면 얼른 따먹어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얼른 침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 먹는 것이죠. 여기 앞에 무화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당 앞에 1층에서 저기 계단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무화과 있어요. 근데 익기 전에 누가 다 따먹어. 누가 따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따 드셔요. 그냥 저기 썩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익으려고 하면은 보는 사람마다 따 잡수세요. 근데 예전에는 저기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만 무화과가 생겼는데 지금은 서울에서도 무화과가 자라나는 거예요. 기후가 점점 더워져가지고. 자, 무화과가 익으면은 야, 빨리 따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야,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여기 남은 자, 이건 회개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다. 꽃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62장 3절에도 나옵니다. 6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게 해주신다. 62장 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7절에는 아까 읽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취해가지고는 참으로 환상을 잘못 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자를 조롱합니다.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 우선 거기까지요.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백성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애기가 아니야. 저 떨어진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많이 성경도 알고 오래 믿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자에 대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맨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경계하고 또 교훈하고 또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또 책망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야 돼요. 성경 66권 내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용서해라, 인내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재림하신다. 맨날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없죠. 그러면서 조롱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또 환난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맨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귓등에도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누가 전하든지 간에 물론 잘못된 걸 전하면은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바른 말씀은 우리가 또 듣고 그래도 은혜의 말씀으로, 지당한 말씀으로, 또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데 또 새롭게 들어서 좋구나. 또 내가 그 말씀 들어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구나. 이제 좀 더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요, 성경에다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저기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적어놔요. 2025년 8월 24일 박항우 목사가 설교했다고. 그럼 다음에 거기 설교하면 또 안 해? 그런 분 없겠죠? 네. 또 안 해? 또 하면 어때? 오전 시간에 설교한 거 있잖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2018년도에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적어놓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 설교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주일에 설교한 거 다 적어놔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다음 시간에도요. 야고보서 3장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도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우리가 말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교훈을 들으면서 또 말하네, 또 경계하고, 또 책망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해 나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척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척할 것 같으면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처음에는 길가에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 씨앗을 새가 와가지고 그걸 집어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석할 때에 그 새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겨질 때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마귀가 그 말씀을 쏙 빼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옥토와 같은 말씀이 되면은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되고 아멘의 말씀이 돼가지고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생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다 믿어?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당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하다가 술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술에 취해서 참으로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고 엿걸음치며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고 했고 또 그 백성들은 또 선자의 말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 또 교훈에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학교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운 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